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진정시키는 사람으로 함께 제목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 작은 공동체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언젠가 나도 뜻하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뉴스만 들어도 무슨 위기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잘못된 대응을 했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 다니엘서 2장이 그런 일이 아닐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고 이 조급함 속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극단적이죠. 무모한 결정은 결국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이런 혼란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계죠. 한계를 느끼고 무능함과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 세상살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왕의 꿈을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라.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억지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 세상에 이 나타내는 모든 것이 어쩔 때는 그런 답할 수 없는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결국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이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런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 자신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계죠. 세상적. 근데 여기서 놀라운 흥미로운 일이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위기 속에서 그냥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명철함과 지혜, 오히려 위기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술객들을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왕을 먼저 진정시켰어요.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처음에 시작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할 때 이름도 다 바꿨죠. 왕의 방백, 왕의 모사, 이런 느보의 사람들 이렇게 다 바꿀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우리도 있죠. 오녀도에서 해골물처럼 정말 꿀처럼 달아서 밤에 안 보일 때 먹었으나 다음에 보니까 해골물이었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구나. 그렇죠. 그런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일체 유신조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고백들이 계속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중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박한 말도 안 되는 세상적 이 혼란이 결국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위기가 닥치게 됐는데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에게 나아가서 대화를 하고 왕에게 이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에 진정시키고 왕의 분노를 풀어내죠.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이것이 세상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막 폭주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동이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분들은 절제가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절제 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왕도 절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재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화해자. 이 시대의 화해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위대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중재자. 자신의 피로써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노, 정령 주리라는 진노를 자신의 몸에 모두 받으셔서 풀어낸 중재자. 그런데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하셨고 결국 그 중재자처럼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기도, 가상치료된 기도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진노와 분노를 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렇게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또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하고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죠. 기도하게 요청합니다. 은밀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에게 구해야 되고 위기를 그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기도교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 제자들도 똑같이 배워서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이후에도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되죠. 위기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립하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발견되는 불신과 무능력, 한계, 계속되는 악순환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기를 진정시키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과 태도,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믿음과 신앙 안에 있었죠. 일체유신조,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21, 2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는 지혜와 능력은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헤매이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예수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세상의 뜻, 세상의 힘,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위기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아직 꿈의 해석은 모르던 때였는데부터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결국은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이 꾼 꿈을 해석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다니엘이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한계적이 있다 보니까 연애 프로, 오락 프로에는 자꾸 어떤 무속인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의 미래를 점치고 그의 삶을 점치려고 해요. 무속인이죠. 자기들도 어이없으니까 그 밑에 그 일부 의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경고 문구를 달아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기도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중재자와 그리고 화해자와 기도자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은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고난 없는 고난의 시대, 아버지, 그러나 언제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약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끝없는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급진적으로 분열된 이런 세상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의 삶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무기와 극단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삶에 하나님 본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도 잘 배워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아버지 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개입하시고 그곳에 각각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신 모든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아버지 투병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